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만약에 변하는 것을 우리가 딱 움켜쥐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자동차를 삽니다. 처음에는 세차도 하고 누가 만약에 흙먼지의 상태에서 차를 타면 남이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찜찜하면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나 순식간에 그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차는 점점점 헌차가 되고 나중에는 낡아서 시동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동차가 변하여 썩어서 나중에는 고물이 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고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만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모든 만물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이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오차도 없이 일을 해내는 것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내야 될 그 일이 부도났다,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온전함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전함이 파괴될 때 이 파괴시키는 이 온전함을 파괴하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온전함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의 온전함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왔다고
성경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 죄가 바로 마귀에게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녀석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온전함을 파기하는 원수가 바로 마귀 역사요. 바로 마귀를 통해서 나온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죄인데 참 이 죄는 참 경계하기도 힘든 것이 어느 순간에 살며시 죄가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둔갑을 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언약을 맺었어요. 첫째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냐?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누구 언약? 무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이건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나라로 삼을 거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로 삼을 텐데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 내가 지시할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나라로 세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로 세우실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세운다고 됩니까? 무조건 나라를 세운다고 됩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그 나라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둥이 견고해야 나라가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질서 있게 체계 있게 움직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뭐가 있어야 돼? 법.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헌법을 빗나간 엉뚱한 법을 자꾸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사회주의와 공산화 또 중국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나라를 바치고 있는 게 뭐예요?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의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내산 언약은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 또 하나는 너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버티고 있는 이 두 기둥은 뭐예요?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려면 첫째, 경제를 힘들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이 군사를 그저 그냥 군사력을 없게 하면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버티는 것은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야.
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 이 기둥을 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 그 두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법.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 위에 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가보십시다. 이 예루살렘 성. 이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들을 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자기들을 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상 숭배 한 번 했다고 이 기둥이 와르르 무너집니까? 자, 기둥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기둥이 자,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10계명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첫째 계명을 어겼어. 그러면 약간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거긴 죄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한 번만 졌어요? 수없이 졌어요. 수없이 졌어. 한 번 지는 죄를 한 번 졌는데 한 번 졌다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수없는 세월 동안 죄를 범했어요. 1440년 BC 1440년부터 586년까지 계산하면 도대체 몇 년이요 이것이요? 이것이 몇 년이요? 약 한 854년?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요? 한 800년 이상 동안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둥이 빠져나가고 856년 BC 856년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죄를 범했다고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죄를 범해서 이 기둥이 이탈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해서 빗나간 기둥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빗나간 기둥을 원위치시키는 능력이 뭐예요? 회개요, 회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지금 기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이 죄를 범해서 빗나갔어요. 또 다시 죄를 범하면 내가 두 번째 계명을 범하면 또 이렇게 이쪽으로 빗나가겠지. 그러면 이 기둥이 또 계속 조금씩 원래의 기둥의 틀에서 중심에서 이제 빗나간다 이 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그 기둥을 원위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서 다시 이 기둥을 원위치시켜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원래의 상태, 어떤 상태,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엊그젠가 이렇게 이제 지인이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뭐를 보냈더라고.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종이 원형 뭐 붓인가 종이가 막 구겨져도 이렇게 막 원형으로 튀는 그런 종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투표 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용지는 한 번씩 접고 막 몇 번씩 접으니까 이 투표용지를 이렇게 여러 장 놓으면 이 막 종이가 이렇게 좀 들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투표용지는 아주 빳빳해. 수십 장이 빳빳해. 그래서 이 투표용지는 이렇게 이제 공극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겨졌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빳빳했느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 종이는 원형을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다고. 좀 이해하실 무슨 소리인지? 그 원형을 복구하는 기능.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달았나 봐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면 그러면 원형을 복구시키는 종이로 비행기를 접으면 비행기가 날아가다 펴집니까?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막 빳빳한 그 종이, 이 투표한 그 용지가 빳빳하니까 이걸 그냥 쑤셔넣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응?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온전해집니까? 원형이 복구가 되겠어? 원형이? 여러분 얼굴을 복구 되겠어? 10대 볼 얼굴로? 오늘 라윤이가 서재에 갑자기, 아니 제가 밖에서 두들길 때는 여러분처럼 조용히 두들기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사정없이 두들기지. 한복 입고 딱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나 세배할 수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나 세배할 수, 그랬지 라윤아, 응? 세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은 세배를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내 라윤이한테는 그래서 또 안고 해봐 그랬더니 잘 하더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호주머니에다 찔러 주었어요. 복주머니까지 차고 왔네. 한복 입고 복주머니까지 차고 왔어요. 자, 저 라윤이 얼굴처럼 여러분 원형 회복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얼굴에다가 그냥 로션을 바르고 얼굴에다가 분을 칠해보시 가능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형체는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온전함으로 회복이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회개라 이 말. 회개가 바로 뭐냐면 원형을 복구시키는 거야. 종이를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복구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 마음을 이제 정결하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 이제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이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뭐 참선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막 명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막 명상도 하고 막 참선을 하고 막 묵탁을 두들기면서 도도 막 닦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마음이 정결해집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정결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내 육체를 움직이는 영혼은 절대 이 참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뭐로만 해결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10,000,000명이 부정할지라도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아이고 야 무슨 예수의 피로 영혼의 죄를 회지 씻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아무리 80억 인구가 부정할지라도 이 영혼, 내 영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죄를 씻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절대 진리인 예수를 만나서 원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의 원형 회복 시작. 어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첫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어떤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전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쭉 아들, 손자 이렇게 꼭 그 자기의 그 이제 이 뭡니까 이 식구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구전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도 당장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냥 귀로만 들린 거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 닿으면서 닥친 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라 이 말. 애굽의 문헌에 자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서 발견된 그런 그 문헌에 의하면 그런 자료에 의하면 이 애굽 땅에서의 신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이 애굽 땅에서의 신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 그 애굽의 인구와 비례한대 애굽 신이. 그러면 만약에 이 애굽 땅에 1000만 명 살면 신이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이라는. 참,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그 신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여러 신 중에서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그 대대로 구전을 통해서 내려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고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도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인데 그 신인데 우리가 그 이제 신의 신을 믿는 조상 우리 후손이다 이렇게 믿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자는 나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자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십시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기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출처? 야곱이를 통해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왔다는 것을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분이야. 창조자의 하나님이야.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야.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전능자야 이분은.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 자, 왜 본인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 모든 세상의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람이 그러면 신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신을 만들었을 때 자 신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내가 신인데 너 나를 믿어야 돼 하고 신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게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믿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근데 세상의 신은 우리를 찾아옵니까? 아니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자, 신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신을 선택하는 기준. 신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소원하는 걸, 자기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는 그 신을 선택하지 않겠어?
그래서 자 1만 명이 A라는 신에게 소원을 빌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1만 명이 섬기는 신에게 빌어도 안 이루어져. 근데 B라는 신이 있는데 잘 안 믿어 사람들이. 근데 내가 B라는 신에게 뭔가 소원을 빌었더니 이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신을 믿겠어? B를 믿겠죠. 그것이 세상의 신이라 이 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믿는 것이 신이에요. 이걸 우상이라. 우상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믿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충족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수와 애굽의 그 신들의 수가 같을 정도니까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름을 말하고 있다 이 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자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애굽에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들여보낸 것은 가뭄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스스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호하는 하나의 산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며. 산모와 같은 역할로 쓰셨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애굽이라는 이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산모로 사용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조성하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세상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어떤 땅에 있어? 가나안 땅에 있었지. 가나안 땅에. 어떤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자,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에서도 이적과 능력으로 충만한데 얼마나 이적과 능력이 충만해요? 얼마나 이적과 능력이 충만해?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이적과 능력으로 충만하겠는가?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워진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는.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초림의 예수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도 이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먼 곳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본떠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얼마나 이적이 충만하겠어요. 여기 이름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큰 엄청난 이적이 있었는데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을 모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저기에도 있지만 내 영혼이 내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가는 저곳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 안에 이루어졌대? 우리 안에 이루어졌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공동체를 세운 것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라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세를, 수많은 이 역사를 나타내.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과 이적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비주의라고 말해. 여러분, 우리는 신비를,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신비주의?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지. 신비한 이적이,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는 거지. 이것이 막 신비주의적으로 막 무엇당 막 거기에 도취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비평받을 일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확실히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지.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라윤이 복주머니 열어보셔요. 1,000원짜리 몇 장하고 10,000원짜리 2장 들어있어요. 맞지? 너희 꽉, 라윤이 오더니 꽉 찼다고, 여기 복주머니 꽉 찼다고. 이따 좀 채워줘봐. 채워줘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세배하거든. 한번 해보하고 10,000원씩 찔러 줘봐. 경비 받으려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꽉 기분 좋지. 채워주라니까. 꽉 찼어요 여기. 근데 꽉 찼는데 어떻게 꽉 찬 거냐면 종이를 아주 조그맣게 접어서 채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채웠느냐면 그냥 이렇게 반 접으면 완전히 접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게 접어지더라고. 그래서 채워졌어요 보니까. 뭔 얘기다 이 얘기를 했나? 응? 여러분, 제 복주머니에, 자, 이렇게 주머니에 여기 돈이 채워져 있듯이, 그러면 끄집어내면 그걸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능력,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복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여기 지금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는데, 돈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제 라윤이 80살까지 그냥 차고 다녀보셔요. 이거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능력 자체이신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최고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최고의 능력, 마귀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최고의 능력,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여러분, 이런 예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장 중요한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오해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역사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오해하면 우리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예수로 병 고치고
그 예수로 능력 행하고 그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예수로 죄사함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염소 같은 사람들은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소 같은 사람 되지 말고 그저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그 목자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양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 안에 와 계시지 않아서 구약시대는 그 하나님이 그냥 밖에 있었어. 선지자만을 통해서 제사장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여러분 보십시다. 전쟁에 나갈 때 누구를 앞세웠어요? 선지자를 앞세웠어요? 제사장을 앞세웠어요? 제사장이 뭘 메고 갔어요? 법궤를 메고.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자, 그런데 제사장이 끌고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따라와. 그리고 제사장이 타락을 해서 끌고 가지를 않아요. 그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라. 그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자가 선지자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사장이 시퍼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해도 끌려가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위태하겠죠. 더 위태가 뭐냐? 제사장이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할 때 더 위태하겠죠. 이거보다 더 위태가 뭐예요? 선지자가 선포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이것은 더 위태하지. 더 위태한 것이 바로 뭐냐면 참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는 것도 더 위태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 거짓 선지자의 말을 홀딱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끌려가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고 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안 들었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너희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이 바벨론을 남유다에 보내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거야. 그러니 거기 항복해.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야. 항복이 살 길이라는 거야. 예레미야의 참 선지자는 항복이 살 길이야. 항복이. 자, 왜 그러면 바벨론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느냐? 왜 바벨론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느냐? 자,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죄로 인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 죄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죠. 죄로 인해서 점점점 북이스라엘이 축소되죠.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아람의 침입에 의해서 축소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 점점 축소가 되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자, 이 남유다도 죄로 인해서 점점 축소가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도시가 3개 도시인가밖에 안 남아서요.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다 축소됐죠. 그러면 이대로 놔둬봐. 이 죄로 인해서 이대로 놔둬봐.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여기 지금 이 남유다도 점점 축소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빼다가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야? 바벨론이라 이 말. 그래서 죄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빼다가 남유다를 빼다가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한복판에 집어넣으시고 한복판에 여러분 이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갈 때 저 바벨론의 변두리에다 끌고 갔습니까? 중심에다 끌고 갔습니까? 중심에 끌고 가서 바벨탑을 쌓게 했죠. 중심에 끌고 가서 자 여러분 아기가 생길 때 발가락에 생겨요? 콧구멍에 생기나? 가장 중심에 생기잖아요.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으려고 보호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어서 다시 여기서 견고케 하고 키워놓은 다음에 다시 그대로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토해내 놓게 한다 이 말이에요. 출산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주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듣는데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의 역사가 거짓 선지자. 자, 첫째는 제사장을 안 따라가게 만들어. 두 번째는 제사장이 타락하게 만들어. 세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게 만들어. 마지막으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만들어.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시대가 똑같이 이런 구약 성경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죄 누구 목소리를 듣고 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단들을 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삼가라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든지 어느 시대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시대도 1000년 전의 시대도 2000년 지금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무엇가 왕성하겠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영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는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절대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참 선지자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살아남는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실한 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듣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실컷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꼭 옆에서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말씀대로도 사냐. 사람이 어떻게 말이요. 그러면서 꼭 누구 노릇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짓 선지자. 10년 전에 제가 저쪽에서 설교할 때 그랬다면서 부목사들이 실컷 설교하면 저 설교 잘못됐다고. 뭘 찢어야 돼 도대체? 뭘 찢어야 돼 도대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절대의 관교한 괴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선지자가 밖에서 끌고 갔어요. 그럼에도 이적이 나타났어. 우리는 이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그래 마지막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금요일 말씀 읽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는 불법의 아들들이 역사한대. 읽어보십시다. 2장 맞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좀 더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왜 배도하겠습니까? 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죠. 배도하는 이유가 첫째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여러분 도미티아노스 황제 당시에 왜 배도했습니까? 핍박 때문에 배도했어요. 그럼 배도가 그냥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기로 해서 그냥 단순히 예수 안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를 뭐로 고백한다고? 주로 고백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 사건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할 때 그대로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일본의 그 황제를 천황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천황을 뭐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만들어서 신사를 참배하게 만들었다니까.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이 누구냐? 천황이라는 거, 일본 천황.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배도하는 거. 이런 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 안 믿는 그 수준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해?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그 옛날에 박태선이 저 신앙촌의 박태선이 천도교의 박태선이가 처음에는 정말로 정말 장로로서 얼마나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성령 역사로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다는 증거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데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절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살릴 수 없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마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성령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점점 자기 자신이 누가 되냐? 자기 자신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더니 어린 양이라고 하더니 천상천하의 예수라고 하더니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박태선이가 예수인 줄 안 거야. 박태선이가 다시 오실 예수, 박태선이가 하나님인 줄 안 거야. 이런 식으로 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정명석을 자기 자신의 앞 이름을 따라서 정엠병석, 그래서 지저스 모닝 스타래, 자기가 예수인데 모닝 아침에 별이래, 새벽별이라는 소리에 지가 이 사람이 새벽별이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지금 새벽별이 교도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재림주라는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서 지금 지옥 가 있어요. 이만희를 보시고, 이만희. 여러분 이게 보혜사입니까? 이런 보혜사는 법적인 용어예요. 이 보혜사는 법적인 용어야.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증인, 변호해준 변호자라는 소리, 변호자. 여러분 이만희가 변호해 줍니까? 이만희가 신천지 사람들을 변호해 줘요. 우리의 변호자는 예수예요. 우리의 변호자는 성령이셔요. 뭘 변호해 준다는 겁니까? 뭘 변호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를 감옥 보내려고 했더니 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게 변호자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했더니 얘는 죄를 해결받았어. 예수의 피로 해결받은 자야. 누가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변호자요? 변호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보혜사래. 여러분 이런 수많은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영혼을 미혹할 때 마지막 말세 지말에 누가 속는데? 결국 속는 것은 성도들이 속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자, 숭배함은 누가 받는데요? 하나님만 숭배함을 받는 분이셔. 하나님만 숭배함을 받는 분이신데 쥐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함을 받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시작.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것을 또 제3성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3성전이 세워질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을 또 주장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유대인들이 세우는 삼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들이 삼성전을 세우든 사성전을 세우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금요날 말씀을 드렸듯이 자, 삼성전을 세우려면 그냥 성전만 세워서 건물이란 성전만 세워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겠어? 번제단이 있어야 되겠지.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두멍이 있어야 되겠지. 삼성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두멍이 있어야 되겠지. 삼성전 세우려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겠죠.
그러면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등대가 있어야 되겠지. 떡상이 있어야 되겠지. 향단이 있어야 되겠지. 향단이는 월매 종이 향단인가? 참 춘향의 종이 향단인가? 그러면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해야 되네. 어떻게 데리고 와? 웃자는 소린데 참 비웃네. 자, 향단을 만들어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가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만든다고 해보셔요. 이게 그냥 이 세상에 지금 현 시대 만든다고 해봐. 이것도. 근데 법궤는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본질이 있어야 되는, 원래 언약궤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본질을 누구에게 빼앗겼어?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이 본질의 법궤를 그러면 빼앗겼으면 야 빼앗아가 우리 또 만들면 되지? 그럼 또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만들어서 못 만들었어?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법궤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세 가지의 내용은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는 만들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어야 삼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법궤가 물론 지금 법궤가 어디 있다고 추정을 해가면서 그것이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의도, 그걸 다 이용해서 삼성전을 주장한다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막 때가 가까워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가까워진 건 맞아. 근데 이것 때문에 가까워진 건 아니오. 뭐 때문에 가까워져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삼성전 때라고 말하지 않고 죄악이 관영할 때래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라고 그랬으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관영했다는 소리야? 죄악이 관영했다는 소리지. 삼성전이 세워진다는, 오히려 뭐가 무너진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분명히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남자가 싹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뭐들어 세우시겠어?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들어 세우겠어?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에 솟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우리가 한 발자국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신령한 부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도 움직이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의 기둥을 견고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과 회개만이 그 기둥을 견고케 하나니 회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